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자리 앉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다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다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복,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학교와 가정, 세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렸던 마음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학생들과 학생들의 마음의 밭을 열어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하나씩 배우며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를 좌우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여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은 드디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 문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65주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이제 걸쳐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소요리 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은혜의 방편 중에 마지막 내용,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 우리 기도의 주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지금 5개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살펴봤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요,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필요도 구했고요, 거기에 대해 더해서 죄 용서라는 영적인 필요까지 다 구했어요. 세 가지를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구할 게 있나 싶긴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여섯째 간구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내용이에요. 자, 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의 기도를 지난주에 살펴봤음에도, 확신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로 주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성도는요, 이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서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러웠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면 또다시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다시 얼룩을 묻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피로,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다시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깨끗하게 나아가고 싶다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기도문의 여섯째 간구, 그리고 맺은말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백령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령문 화면을 보고,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데, 성도가 시험에 빠진다, 여러분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그냥 좀 운 나쁘게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순간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해나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성도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누군가는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서 더 굳세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굳세게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근데 그 시험 앞에서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인물이에요. 다윗은 근데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같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화면에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보았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의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뭐냐면 전쟁 중에 있어요. 다윗이 왕이고 다윗이 다스리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다고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 암몬 사람들을 암몬 족속이라는 이 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지금 목숨 걸고.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지휘하고 있지 않아요. 당시 왕은 전쟁터 한가운데 나가서 지휘해야 돼요. 근데 지휘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나가 있지 않고. 그리고는 낮잠을 자다가 저녁쯤 돼서 일어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지금 일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눈 붙였다가. 부하들은 전쟁 속에서 지금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시험을 마주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 보려고 옥상을 걸었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쉬엄쉬엄 옥상 걷다가 시험을 마주하게 됐어요. 다윗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다윗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자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바세바, 이 목욕하는 여자인 바세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여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요. 믿음의 다윗이, 그 대단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이 다윗조차도, 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다윗조차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을 때 시험을 당하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이 수도 안에서, 왕궁 안에서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시험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해요. 다윗도 무너져요. 전사님도 예외가 아니겠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시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상태예요. 하루 한 끼 걸러도 배고프죠. 화나죠. 막 짜증나요. 근데 지금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영양실조 상태였을 거예요. 툭 치면 그냥 쓰러질 만큼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였을 거예요. 아마 조금 있었으면 죽으셨을걸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다윗이 시험 당했을 때랑은 너무나도 상반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전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왕궁 거닐다가 시험 당했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시험 당했어요. 근데 기도로 무장되어 계셨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몸은 연약했지만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뿌리치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상태로서. 여러분, 이 두 상황을 생각해 보게 돼요.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상황이 좋은가, 얼마나 돈 많고 여유롭고 배부르고 등 따신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도 무너져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무너져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는 자는 가장 약한 상태에도 돈 없어도 배 고파도 추워도 시험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하듯이 사탄도 실제합니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사탄이 제일 최고의 목표로 여기는 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거, 여러분이 가난한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벌어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을 통해서만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욥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 했어요. 욥은 이미 부자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곤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부와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여러분에게 사탄이, 여러분 만약에 로또 당첨됐다고 딱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겠죠. 사탄이 해준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돈을 허락하고요, 좋은 대학을 허락하고요, 이쁘고 잘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허락하고요, 인생을 승승장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게 들어 올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도록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에 프리패스하는 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못 사는 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많은 걸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로 우리의 눈들을 가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도 해요. 옆에서 막 북돋아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게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라요. 가로막는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당연하게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미처럼 너희를 채질하려고 너희를 사탄에게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 베드로요. 베드로 전후서 쓴 베드로요. 베드로도 시험에 빠져서 낙심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그런데 회복되었어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평생을 주님께 바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잘나서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 우편에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로 붙드신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소유리무당 1부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서 살펴봤듯이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상태에서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다 했죠. 높아지신 그 상태에서, 지금 높아지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래요.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부족해요. 너무 명백하게 시험에서 이겨낼 재간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기껏 도망치는 게 다예요. 요셉처럼 기껏. 그런데 이 사실은요,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이유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너무 확실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는 그 순간이 승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맺은 말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문답인 107문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고 또 기도할 때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의 표시로서 우리는 아멘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가 주님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외예요? 아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권능이 주님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전능자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영광이 주님의 것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7문답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는다고 얘기해요. 용기를 얻는다.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깜깜해 보여도, 두렵고 떨려도 이 온 우주의 통치권과 이 권능이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담대하고 더 용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이 기도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근거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겸손하게 잘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성이 잘 들어가서, 우리의 공로가 잘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다니엘 9장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든요. 응답 안 해주시는 거는 우리 욕심 때문이실 수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격이나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해주면 주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빨이 이 사람이 좋아서 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이 소원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표시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주기도문의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외치고 그냥 그거 맡겨드리세요. 그냥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리문답 1문을 종종 살펴봤어요. 우리 1년 반 전에 또 살펴봤었고, 소유리문답 가장 첫 번째 문답에서 고백했던 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107문에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부터 맺은말까지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물을 거예요. 너 뭐가 잘났어? 너 스펙 어때? 나중에 좀 크면 너 집 있어? 너 차 있어?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나중에 너 자녀 뭐 어디 대학 갔어? 계속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더라고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런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서 초조해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떠밀려 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시험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시험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도는요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고민하고 그거에 목숨 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정체성을 잊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죄와 타협하곤 해요.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속이면서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이 정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는 왜 못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대학 잘 가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이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세상 법을 어기는 게 조금 양심에 찔리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정도는 소홀히 해도 되겠지. 이거는 뭐 법 어긴 거 아니니까 라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여러분 진짜 성도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요, 가난과 불행이 눈에 불 보일 듯 뻔해서 이 길을 선택하면은 가난과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냥 기꺼이 고난과 불행, 그것들을 견디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반대예요, 반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느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느니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놀림받고 가난해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성도의 정체성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성도들이 되길 바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수도 없이 넘어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겠죠. 힘들겠죠. 누가 그리스도인의 길이 꽃밭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통당할 거예요. 근데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시험이에요. 사탄의 악한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선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늘 붙드실 거예요. 반드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삶의 기도가, 이 만물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향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소망하시길 바래요. 어떠한 시험 중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늘 쓰러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 믿음을 시험받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기 합당한 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필요도,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에 힘입어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운동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시험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기 너무 쉽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진정하시면서 지금 본문에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있어요? 네, 이제 내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건강하게 가족들 잘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105문 방송한 친구, 네, 책 기준? 네, 책이요. 책 뭐? 책.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길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치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췄어요. 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이죠. 네, 106, 107문입니다. 그래서 소요일 문답은 이렇게 1에서 107까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퀴즈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 잘 마무리하면서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도자 교육은 휴강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족들 일정도 다 있고 해서 휴강하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딱 창세기 지금 끝났죠. 벌써 창세기가 끝났는데 2주 만에 끝났는데 이 설 연휴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통독 진도에 맞춰서 좀 놓쳤으면은 놓친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성경 조금씩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읽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22일에 다음 주일이죠. 22일에 오후에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네, 온세대 예배 있다는 점 까먹지 말고 참여 2시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 온세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그 어시드 꾸미기 회의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4시 반에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짧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친구들은 그날 이제 4시 반에 어시드로 모이시면 되겠고, 혹시 해당 안 되는데 참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월 28일 토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우리 교회 전체 대보름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와서 재밌게 즐기고 대보름 맞아서 이제 노는 시간이죠.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다면 선생님께 문의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이 있어요. 3월 8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제 해당자는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해당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교육 받고 싶고 이제 이번에 학습 세례 입교 하고 싶다 하는 의사를 비추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단을 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그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요. 그러면 공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